열왕기하 5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그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나아만의 나아만 장군,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중동의 시리아를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이 사는 그 나라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아만을 소개하는데요,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아만 장군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군인으로서 군대 장관, 우리 시대 총사령관 정도, 적어도 국방부 장관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나, 큰 용사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나병 환자라. 원래 원뜻은 피부병인데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피부병, 나병,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의 상황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조건으로 보면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성공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실세, 왕의 실세,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에게 악성 피부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좋았던 그 부분이 이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어서 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아마 여러분 앞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여러분 부러운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존귀하고 힘이 있고 권세 있고 큰 용사로 세상에서 나무랄 겸 성공했는데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 그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보통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만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대책이 없는 사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보통 사람이지만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어느 쪽이 여러분이 고대하는 인생입니까? 제 친구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시대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 달만, 일주일만, 그때는 그 말을 했어요. 일주일만 대통령하고 죽으라 해도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대통령하고 죽는 인생보다는 그냥 평범하지만 가족하고 함께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정말로 앞에 있는 것을 보면은 부러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부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다 이루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병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부정하다. 시들이 이 병에 걸리면 일단 공동체에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동구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 살게 합니다. 그들 옆에 누가 오면은 이들은 애체화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들 옆에 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병에 전염될까 봐.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나라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같이 뭔가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당시 상황에서는 불치병입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저절로 낫기를 바라야만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아야 하고 공동체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다가 큰 난관에 부딪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잘 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란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나엠인데 이 말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용으로 보면 나아만은 유쾌한 사람, 유쾌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 말 그대로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 가대를 달리고 있었고 큰 사람이었고 사람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생의 암초를 만난 겁니다. 그에게 이제 이 질병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큰 용사를 떠나서 이제는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아니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자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자랑하고 싶죠. 가정에,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문에 누가 있어? 우리 집에 우리 형님이야, 아니면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야.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 부분은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들춰내고 싶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거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숨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 좀 알아줬으면 하고 누군가에게 나팔 불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것만은 좀 덮어둬,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나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쟁쟁한 사람이라도 이런 병에 걸리면 그의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의 몸이 망가집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나만을 소개하다가 그 부인을 수종들고 있는 하녀, 하인, 어린 소녀를 소개하게 됩니다. 잡혀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아마 10대쯤 되었을 걸 생각하면 10대 소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고향 생각이 안 났을까요? 아무리 군대 장관의 사모님의 몸종으로 하녀로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래도 뭔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녀입니다. 그러니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가련한 신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권리를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누군가에게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처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조시킵니다. 두 사람이죠. 하나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힘이 없는 하인입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왕을 섬기고 한 사람은 그 부인을 섬기는 하인입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군대 장관이고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한 사람은 자유인 같으나 못술병에 걸려있는 군인의 모습이고 한 사람은 매여 있지만 그 영혼이 자유로운 어린 소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이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삶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 신세로 전락해버린, 원래는 하녀가 아니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한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고 한 사람은 종살이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나아만은 사람 이름이죠. 이 소녀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어린 소녀가 불쌍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아만을 기억합니다. 나아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아만을 말하면서 이 어린 소녀를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지만 보잘것없는 하녀에 불과했지만 그 주변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잡혀와서 불쌍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어린 소녀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히브리어 어린이라는 단어 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애처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애처로운 아이, 애처로운 소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뜻하는 또 단어가 우리말로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 그러면 좀 재미있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라. 뭘 나라는 거야? 나라 나만.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는 게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말 가지고 개그를 하면 아재 개그라고 그러면 아재 개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개그가 나와 아재 개그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런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나라 나만. 나만 나라. 그럼 그렇죠.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소녀라는 뜻이 나라. 우리에게 그러면 나라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초점은 사실은 힘이 있고 권세 있고 유명한 나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면 나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깨닫게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만 이 소녀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녀에게는 나만에게 있는 건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부귀영화 그딴 건 이 소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에게 없던 것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생각지도 못한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 당시 엘리사입니다. 거기 가면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만에게 없는 것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를 경험했습니다. 저들에게 없는 믿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고쳐줄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에게 가면은, 엘리사라는 뜻이 여러분 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 선지자에 가면 그 선지자가 불치병인 그것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질병에서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질병에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만의 병을 고쳐 주시겠다.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곳에 가면 답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만에게 이 소리는 사실 복음이죠. 여러분, 하녀가 이런 말하면, 그것도 어린 하녀가 이런 말하면 귀라도 여러분 기울이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저는 귀를 안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했을 것 같은 어린 소녀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이 불치병에 걸려서 자연스럽게 고쳐지기만을 기다리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다고 4절에 말하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어린 소녀가, 그 가열인 소녀가 나아라 나아만 하고 외치면서 누구에게 가라겠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건져줄 것입니다. 그가 고쳐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왕에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전했을 때 나아만은, 그리고 아람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자, 내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많은 돈을 함께 보내면 그것으로 될 줄 알았던 것.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내 경험에서, 내 갖고 있는 지식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근데 그 소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선지자에게, 왕에게 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나아만처럼 이렇게 삶의 무게가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여러분 때다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끌려가서 몸이 망가진 나아만처럼 삶이 무너져버린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망가집니다. 때로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때로는
두 가지가 겹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인생의 짐도 어렵고 몸의 병마저 찾아왔을 때 어쩌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될 줄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권력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 그의 나병을 고쳐주라. 이스라엘에게 왕의 친서가 갑니다. 많은 돈이 물질이 갑니다. 그럴듯한 방법 같았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은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몇 번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3차 전쟁에서는 아람이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긴 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서를 적어주면, 이런 물질을 보내면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나만의 문제를 돈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아라. 전쟁을 걸려고 시비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행정가입니다. 정치인이지 선지자는 아닙니다. 어린 소녀가 말했던 그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갔어야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요. 주님 앞에 설 때, 선지자 앞에 설 때 그 소녀가 말한 삶의 신앙의 경험이 나오겠죠. 삶의 짐이 무거울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이 부분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이면 같이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때로는 난치병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 올 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제 그것에 끝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일지라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려 사는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11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 애처로운 형편이었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질병의 무거운 짐이 짓눌러 올 때, 인생의 무거운 문제가 짓눌러 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죽을 몸을 지니고 어쩌면 나만에게는 더 이상 뭔가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살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의 사람 엘사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이 어린 소녀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나아만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녀였던 겁니다. 나아만에게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당신의 질병을 낫게 하실 겁니다. 선지자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왕을 섬기고 있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잡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기세등등한 다메섹의 아람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다시 거기서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그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깨끗한 몸으로 나아서 고향으로 왕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이 우리를 짓눌려 올 때,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려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지금 나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예기치 못한 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3포를 말하고 5포를 말하고 7포를 말하고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이 어린 소녀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계신 거기에 가면 답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